3월 28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어떤 모욕과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찌감치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곳에는 이미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지요.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층이던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의 죄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불법적 행동을 총동원했지요. 불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목은 낮에 심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밤중에 사전 통보 없이 대제사장 집에 비밀리에 모여 이루어졌다는 점이고요. 둘째, 재판일에서 하루가 지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징계하지 않고 공판이 계속되었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절기 기간에, 즉 축제 기간에 처형을 금지했는데 예수님의 처형을 서둘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이것마저도 실효성이 없자 대제사장은 유도 신문을 했는데 이 역시 불법입니다. 대제사장이 65절에 보면 분개하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도 레위기 2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범한 행위입니다. 가야바는 아마도 자기의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불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게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냥 무리였던 것이지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62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66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너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은 죄의 허용만큼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아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종교적인 행사를 거창하게 가지고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종교적인 복장과 환경을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마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역시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 입혔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못된 말을 주절거리는구나. 아무도 결백한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구나. 허풍을 믿고 거짓말만 해대는구나. 고통을 잉태했으니 슬픔을 낳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친다. 그 알 가운데 하나만 먹어도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혀서 깨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짠 거미줄로는 옷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 몸을 가릴 수도 없다. 그들이 하는 짓이란 사악한 행동뿐이고 손으로 저지른 짓이란 폭행뿐이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요청과 간구에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를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요청에 잠잠하실 때 행여나 나에게 있는 죄 때문이 아니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께 바로 이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시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피고에게 사실만을 말하도록 맹세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잠잠하시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스스로 말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 가운데에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결단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신변에 위험을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는 결국 최후의 심판장에서 심판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모든 성도가 소망하는 날이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날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맹세로 답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65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보아라. 아멘. 가야바의 집 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너무나 치욕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은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인격을 극심하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기록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돌아가며 때린 뒤에 너가 정말 예언자라면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아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증거 조작과 유도 신문 등 온갖 불법으로 가득한 재판 절차를 끝내고서 예수님께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정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정직한 땅에서조차 그들은 악한 일을 해대고 여호와의 위엄을 무시해버립니다.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특징 중 하나는 이처럼 은혜를 베풀 때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담대히 악을 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같은 모욕을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한량없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살겠느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픈 영혼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감사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한 번 더 눈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 이웃의 손을 붙잡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살리는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품고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